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할 내용이 많아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그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친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고 위하는 그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연대에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공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덴에 간 것은 그가 원하여서 전도 일정에 잡아서 자기 임의로 간 것이 아니라 자의로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들은 도리어 베리아에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도주하는 그 길에 바로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에 왔어요. 그러면 바울 일행이 아니래요. 신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는데 그들은 이미 베레아에 여전히 남아있고 바울만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곳에 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그가 이 아덴을 가만히 기다리면서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다름 아니라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을 발견했던 이 바울의 모습이 성경에 어떤 감정이 폭발하느냐 하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부분을 그의 영이 그 안에서 자극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격분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감정, 자기 격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의 격분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 격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그대로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출애굽 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법궤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아래에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내려와서 그것을 보면서 분노했던 그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말씀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격분해야 될 것에 격분하지 않고 격분하지 말고 도리어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격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격분은 어디 있냐면 여기 말하죠. 제가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영이 그 안에 자극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자극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격분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육의 영으로 격분하는 것은요, 사망을 낳습니다. 그 분노는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그 분노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천국을 지옥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격분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격분할 때 하나님의 격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실까?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실까? 하나님도 이것에 안타까워하실까? 도리어 나를 보고 격분하고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나를 보고 힘들어하지는 않을까라는 이 눈으로,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그 격분하는 마음을 터치해 보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에 그 다음 보세요. 17절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 복음을 전해요. 또 그리고 장터에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했어요. 이들에게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유상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다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이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어요.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항상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극하고 나를 깨우고 주 앞에 회개하며 변화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나는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증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기 보니까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쾌락주의를 추구하거나 또는 정해진 운명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과 이야기하는데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비아냥거립니다. 수사 당시에 이 아테네는 문화, 이성, 철학 여러 가지 정말로 앞서 나가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대단한 지성인이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을 보니까는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들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수많은 잡다한 지식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가 그걸 자기 것인 양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말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을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어떤 욕구가 생겨났어요. 뭐냐면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박으로 갑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어디서 죽었죠? 아레오바고에서 죽었어요. 플라톤의 출신이 바로 이 아덴이에요. 유명 사상가들이 거의 다 여기 출신입니다. 지혜, 지식, 문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여기 출신, 그만큼 교만한 사람들, 자기 지식에 아주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특정이 움직이는 것은 뭐에만 움직이냐면 2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모든 아덴 사람과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라는 거죠. 새로운 거네, 듣도 못한 거네, 신기하네.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는 자신이 지금 지성과 이성과 새로운 문학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화기하거나 하고 속이 상하고 이 우상들로 널려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정말로 어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할까요? 여러분 22절에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이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안 해요.
조금 전에도 그냥 무릎을 꿇고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11시에서 예배 드린다 그래요.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축도를 하고 찬양대가 마지막 끝송을 합니다. 예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찬양 인도하고 올라온 자리, 그 자리부터 끝에 내가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까지 특정한 우리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더 광의적으로 더 넓혀보면은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잘 드릴 때 우리는 더 넓은 광의적인 하나님의 은혜들, 그 하나님의 임재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철학들로 가득한 이들은 여러분 뭘로 만들어요? 세상의 것들, 지식들, 세상 것들, 자기 기준들, 많은 가르침들, 많은 배움들, 이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심이 많지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환경을, 그들의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해요. 복음의 방식을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3절부터 보면은 26절까지 뭐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말이에요. 간단해요. 자연 만물을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연 속에 누가 계시다? 만물 중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죠. 이 자연에 가고 대단한 이 삼라만상의 것들을 딱 바라보면서 와, 저건 누군가의 작품인데 하면서 느낄 때 그 누군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바꿔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와 훌륭하다 멋지다 하면서 거기다 돌 하나를 쌓으면 그 다음 사람이 돌 쌓고 그 다음에 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돌탑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복을 빌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지혜 많고 철학이 많고 문학과 모든 것들에 앞서 나갔던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묵상에서에 보면은 잠자리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잠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혼눈, 겉눈 해가지고 총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10,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안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잠자리가 10,000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00개 눈을 가지고서 있는 이 잠자리가 사무실로 들어왔대요. 사무실에 들어와서 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창문이 자그마치 9개가 있는데 그 9개의 창문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말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나도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데 약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이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철학이 죽어지고 내가 지혜가 죽어지고 내가 지식이 죽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너희는 누구라? 하나님의 소생이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너와 나는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피조하셨고 창조하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의 작품이야.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야 돼. 바뀌어야 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내 안에 우상을 제거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드러냈는데 그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이켜서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바울의 내용을 보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소생이야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29절에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지 뭘 제거하라?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나 사람의 기술로 구하는 새 것으로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30절에 말하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를 공의의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공의를 심판하실 리가 우리는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내가 봤던 그 눈으로 내가 행동했던 그 마음의 무슨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도 심판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언젠가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깨어나서 오늘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나의 진정한 반응이 있길 원해요.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을 듣고서 32절에 보면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면서 미뤘어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덴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돼서 아덴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내 안에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오늘도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하고 고침받고 새로워져서 복음의 사람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이 아덴에서 실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전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33절에 나오죠. 34절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류 가운데 이 120년 동안 노아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 그런데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몇 명? 8명. 구원받을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난 믿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에피크로스 학파, 이 스토아 학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자기와의 싸움,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나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고 변화하고 고침받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그 길에 나왔어요.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